장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11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이번이 또 두 번째가 되지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성도의 그 헌금으로 교회가 시작됐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이 좁아가지고 심지어는 곳에 계신 분들이 주일날 오면 어지럽다고 공기가 탁하고 그래가지고 좁은 공간에 아주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랬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우리 맨 처음 교회 시작할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될 수 있으면 교회를 뺏어오는 수평이동의 교회보다는 수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뺏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라. 또 그분들에게 전도하라.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이었었기 때문에 한 1년 만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됐지만 교회가 어떤 이전할 만한 역량이나 소위 그 재물,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만이죠. 옮겨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역량은 안 되는 자꾸 옮긴다는 말만 있고 해서 제가 그때 중단시켰습니다. 우리 이전이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만 하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곳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또 이제 이전을 할 상황이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때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되어져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무조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도 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전을 하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되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니 이렇게 교회를 한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얼마만큼 물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내용으로 또 가치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드릴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 교회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나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당장 어떤 매매, 그러니까 건물을 사거나 또 건축을 하거나 이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전을 허락하신다면 또 한 번의 일들이 남아 있겠죠. 또 우리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정된 터전, 우리 여러분 앞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터전을 성전, 요즘 교회의 모형이죠. 태우자는 이동식 교회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세워진 것이 이제 고정되어진 성전의 형태로 세워진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제 마음속에 이런 고정된 형태의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이루어 나아갈 교회에 대한 가치를 또 내용을 두고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렇게 고정된 교회의 터전을 마련할 때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교회 이루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그 터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왜 민수기의 그 원칙이 광야에서라고 했는데 400년 7장에 스데반이 이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어떻게 걷게 하셨는가? 즉 이 광야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일들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그 길들을 걸어가며 그 신앙을 세워져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그 숫자를 지파별로 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셈이 60만 3,550명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곧장 출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세라고 하신 후에 정작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니까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야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세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 뛰어나서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군대라고 합칠 정도의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군대장이 되어 주시니까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는 이 일들 속에 백성들을 불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운 후 10장 둘째에 이제 드디어 둘째 달 20일 날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있었다는 거죠. 둘째 달 첫째 날 백성을 세라고 했고 또한 10장에 이르기까지 즉 쉽게 표현하면 20일까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주때에 20일 날에 이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20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지에 대한 그 규례와 법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들이 유월절 의식을 다시 한번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이 백성들이 1년 전에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그 떠나기 전날 밤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그 애굽의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신 그 예식이죠. 그 예식은 잘 아는 것처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유월하고 너물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대로 지나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애굽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그림자가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들 속에서도 역시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그 광야는 메마르고 간주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뱀과 정갈이 있고 대적이 있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가 견딜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는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다 할지라도 갈라지게 만드신 하나님, 말씀물이 있다 할지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라, 다 세라고 하신 후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의 숫자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60만 3,550명 중에 이 레위인의 숫자는 들지 않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내용들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레위의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 이 레위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레아는 눈이 이뻤고 그리고 라헬은 몸매가 좋았고.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이 볼 때, 여자를 볼 때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반하고 어떤 사람은 몸매를 보고 반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꼭 남자들의 눈에 들어서 아마 결혼에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영원한 사랑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그 언니였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여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또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때에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르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봐, 아들이야. 그 말은 여보, 아들 낳아줬어. 이제 나 사랑해. 사랑해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눈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줍니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이제는 날 사랑하겠지. 두 번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라는 아들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내 마음 알아주고 나랑 하나가 되겠지. 라고 레아는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사위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레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또 자기의 마음대로 이러면 이러겠지, 이러면 이러겠지. 그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나를 사랑하겠지. 그거 아니야? 두 번째 아들 또 낳았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야. 세 번째까지 나왔으면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이제는 나랑 연합하겠지.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아서 그 유다를 낳은 후에 이 레아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변치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레이를 낳고 연합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무엇인지 레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레위를 따로 그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 중에 들지 않게 했느냐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의 후손들과는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뭘 짓게 만드셨어요? 성막을 짓게 만드셨죠. 이 성막은요, 전체 크기, 전체 둘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대지 약 한 300평 정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 300평 정도 되어지는 이 대지 위에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드리게 되죠.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한다면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으니 전체 이스라엘 민족 몇 정도 되죠?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이라는 형태의 교회를 짓는다면 300평 정도 되어지는 거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건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면 교회의 대지 위에 몇 평은 넘지 않겠다? 한 300평 정도의 대지 위에. 그러라는 법은 없죠.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신의 몸이고 한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의 한 원리로 세워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크기는 약 한 30평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강당, 요즘 말로 하면 지성소의 크기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소, 일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는 한 2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밖에서 이 성막 그 뜰이나 이런 데서는 성도들이 제사 드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할 때에 제가 80년대 그 말 정도의 그 환율로 계산할 때 한 60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정도 되면 한 수천억 되겠죠. 이 정도 드린 그 성전입니다. 몇 평 정도 됐을까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그 특징은 그 둘레, 그 건평, 쉽게 표현하면 대지, 이것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를 보게 되면은요, 약 한 80평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솔로몬 성전 크기가 한 80평 정도 되어진 이 과정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사용되는 이 부분들은 약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 지성소는 5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성소가 약 한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되어져서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위대하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옮길 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몸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게 영광 돌리겠다. 성가대를 그냥 온 길가에 도열하게 만들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굵은 말들이 앞에서 쫙 이끌게 되어지는 누가 볼 때도 너무나 멋있는 거라면 그 법궤를 갖고 인도하잖아요. 근데 옮겼어요? 못 옮겼어요? 못 옮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방법대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3개월 후에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죠.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겠다고 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죠. 다윗이 3개월 후에 깨닫고 다시 법궤를 옮깁니다. 제사장 4명이서 수레가 아니라 궤를 메고 그 성전을 끄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가 옮기죠. 온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 계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생활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성막과 일반 백성들 중간 사이에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게 되는데요. 맨 동쪽 그 앞에는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자리 잡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방 서남북에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이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레인들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레위들은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봉사한다라는 말, 이 말은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마치 그 당시 북의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 오직 모든 것을 다해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따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따로 계수한 바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4장과 민수기 8장 이하 뭐 다른 곳의 말씀을 봐도 이 레위인들을 부를 때는 일반 백성들과 달랐어요. 민수기 1장 보면 이 레위인을 부를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부르는 그 나이는요 20살이 아니에요. 25살 때 불러요. 성막에서 봉사할 때 부를 때의 나이가 25살인데 어떨 때 봉사하게 하는가 하면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때문이겠어요? 25살 때 부름받았고 실제적으로 일 시작할 때는 몇 살? 30살부터 50살까지. 그 5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했다. 얼마큼 중요했는가?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세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고 네 번째가 엘라살이에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기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은 똑같은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어떠한 불인 줄 알았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이미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세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임 제사를 받고 드디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을 드림으로 그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남은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바로 아론과 함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일들이에요. 그만큼 레위인은 중요하다. 그래서 25살 때 부름을 받고 30살부터 50살까지 가장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사역들이 그만큼 소중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오늘 이 레위인의 사역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민수기서 3장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장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다 누구 것?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라는 이란 말은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것인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41절 이전 그 말씀에 민수기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민수기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오늘 3장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또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그들의 숫자가 22,000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레위인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을 내가 구별하여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일 때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살려주셨는가 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왜 죽이셨는가 하면은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요거만 보여드렸죠? 요 장막 안에 거해요. 약 300평 되어지는 이 장막 안에 거해요. 소위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은 이 안에 거해요. 근데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장막을 세우시고 이 안에 들어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택하여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따로 계수하래요.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자들을 한번 계수하래요. 그랬더니 22,273명이에요.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너희는 내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게 했는데 그 속전이 바로 5세겔이에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세겔이라고 하게 되면 한 달치 노동자의 임금을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바치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속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5세겔 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속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갖다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린과 같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에게 속전을 주라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오늘 하나님의 성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가 내됨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레위인은 아니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고요. 속죄하는 속죄사역을 감당했었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은 이 성막에 장막들을 관리하는 사역, 또 무라리의 자손들은 이런 널판지와 이런 그 기둥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역, 또 고아스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 기물을 관리하는 이런 사역들 각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그런 레위인의 역할들이 있다면 반주로서 봉사하는 자가 있고요, 성가대로 봉사하는 자가 있고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고요, 교사로, 안내로, 식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가 있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그들의 이 모든 사역들의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의 열매예요.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이렇게 표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 주위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씩 나누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거주하는 그 중간에, 즉 성막과 이 백성들 중간에 각각 레위 지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레위인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만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백성들은 무지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때로 교만이 있고 때로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막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레위인들이 중간에 막아서서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있는 동쪽 문 맨 앞에 그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성소의 크기가 똑같은 문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것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물질로, 권력으로, 학문으로, 예술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에 거주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길로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다? 레위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회를 감당하는 일꾼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했죠. 나는 모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꼴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오려고 해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건강